오늘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 두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천에서 화재가 나서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관이 뭐 했냐 이러고 이제 언론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이제 사람들도 유가족들도 소방관이 왜 구출을 안 했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자 다른 도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이 글을 썼습니다. 소방관도 특별시 광역시 소방관이 있고 도 소속 소방관이 있는데 특별시하고 광역시 소방관하고 도 소속 소방관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인원이 다르답니다. 인원이 없어서 소방차가 13대가 있는데 큰 화재가 나면 10대밖에 못 나간대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무능한 게 아니라 소방대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겁니다. 일단 펌프차가 하나 가면 펌프차에 그 불 끄는 대원들을 경방대원이라 그러는데 보통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3명 내지 4명이 펌프차 하나에 타요. 도 소속은 1명이 겨우 탄답니다. 그것도 화재가 나고 또 다른 응급 상황이 위기 상황이 되면 그나마 운전하시는 소방대원이 혼자 가서 펌프차 끌고 가서 차 파킹하고 본인이 호스 끌어서 본인이 불을 꺼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능한 게 아니라 소방대원이 너무 없는 겁니다. 구급요원도 보통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6명 내지 8명이 가서 2조로 움직인다. 그런데 도 소속 소방관들은 구급대원이 3명 내지 4명이 간대요. 그러면 2명이 한 조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언론도 무조건 소방대원을 비난하고 또 유가족들도 소방대원 비난하고 저희들도 상황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지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쟤네들 왜 저러나 싶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야곱의 예언이 있고 모세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12지파가 어떤 지파가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야곱의 예언과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에 따라서 지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레위 지파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각 지파에 너희가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파에 흩어지리라는 저주가 임했는데 오히려 각 지파에 흩어지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율법 교사의 지파가 되어서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바뀌어요.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거룩하게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낸 것. 우리는 49장의 12지파의 각 지파의 후일에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을 보았는데 수요일 6개 지파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6개 지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49장 28절에 보시면 야곱이 12지파 예언을 다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어떻게 축복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그릇의 분량에 맞게 그릇의 크기에 맞게 축복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지파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후일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의
그릇과 분량만큼은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신 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사람이 단집합니다. 아들의 순서는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셨다는 겁니다. 30장 6절에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어요. 실제로 라헬이 난 게 아니라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비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그래서 억울함을 푸셨다 또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49장 16절에 19절까지 야곱이 단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재판권을 가졌다고 말해요.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러니까 단은 굉장히 영리하지만 단은요 마치 독사처럼 몰래 숨어있는 뱀처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단이 어떤 일을 하나요? 뱀과 독사로 비유한 단은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굽을 물어서 말이 지나가면 그 말의 다리 말굽을 물어서 그 말에 타 있는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단입니다. 비열하고 야비한 그런 지파예요.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했지 단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단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예요. 사자 새끼, 뱀, 독사. 단은 사자 새끼입니다. 용맹스럽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능한 그 용맹성을 가지고 단지파가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다니엘과 단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끝에 L자가 붙어서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단엘 뜻입니다. 단은요 L자가 없이 단만 붙으면 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은 다른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 단지파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국가가 됩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 31절까지 보시면 미가가 만든 금신상이 어떻게 단지파의 우상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8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 라이스를 쳐서 정복하고 이 라이스 성을 단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사자 새끼입니다. 군사력이 있고 용맹이 있고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를 쳐서 정복하고 자기들 이름으로 단이라고 불렀어요. 사자 새끼입니다. 그 다음에 뱀과 독사가 되는 거예요.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 누구의 신상이에요? 미가의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들 마음대로 이방 신상의 제사장을 레위 족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이르렀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왜? 제가 안 그렇고요. 이 단이 그랬다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단 자손 때문에 실로와 단 두 개의 제단이 사사시대, 후기 사사시대를 이끌어가고 이게 열왕의 시대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시면 남북 분열왕국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에 뒀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어디에 뒀어요? 단에 뒀습니다. 단은 아주 전통적으로 우상숭배의 도시, 우상숭배의 지파가 된 겁니다. 나중에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12지파의 그 어린 양 보좌 앞에서 12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계시록 7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지파를 보고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에게서 배워야 돼요. 어느 한 수도원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수도사 한 사람이 그 원장 마칼리우스에게 이 수도사는 자기 자칭 관상기도, 신비주의 예언을 하는 수도사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원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제가 신비주의라 저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관상기도하면 사람들의 죄가 다 보입니다. 우리 수도원 중에 어떤 수도사를 원장님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 까메로 수도사를 원장님이 조심해야 합니다. 까메로 수도사가 아무래도 수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그 수도사에게, 관상기도 예언한다는 수도사에게, 나는 자네가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네. 자네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네는 비열한 사람이네. 인격 파탄자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다는 100%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네에 대해서 내가 부담스럽고, 서로 100% 증거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자네는 수도사는 아니네. 그게 만일에 사실이어도 그걸 사람들에게 퍼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켜 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샛길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말에 발굽을 물어서 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죠. 그건 비열한 짓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런 지파였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이러한 단의 성품을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갓이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갓지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갓은 7번째 아들입니다.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행운이라는 뜻도 있고 군대의 막사, 천막이라는 뜻도 있고 또 갓은 암사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러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군대 천막이 나와요. 갓이 어떻게 태어났나요? 30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레아가 라헬의 그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자 레아가 다시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그랬어요. 갓이라는 뜻은요, 복되도다, 행운이로다, 또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가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의 천막,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추격하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모세는 신명기 33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갓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만드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래서 갓은 축복이고 갓은 군대의 천막이고 갓은 암사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먼저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앞장서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이 다 정복된 이후에 다시 요단을 건너 돌아와서 동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사람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 갓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모세가 예언한 것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이 준비된 것이로다. 그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 세우시되 법도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갓 지파는 군사적 용맹을 갖고 있고, 갓 지파는 경쟁에서 이기고, 갓 지파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갓은 추격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끈질긴 승부욕을 가졌습니다. 왜요? 두 여자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서로 아기 낳기 경쟁을 해서 기어이, 레아는 생산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끈질긴 승부욕을 가진 이 전투력, 이게 갓 지파의 영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갓 지파처럼 공격을 당하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추격해서 다시 그것을 빼앗아 오는 그런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자꾸 복음에 대한 전투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복음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게 좋으실 거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20절에 보시면 이제 아셀 지파가 아셀은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나왔습니다.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축복, 행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셀이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30장 12절 13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실바가 낳은 거예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다 모든 딸들아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 아이를 아셀, 기쁨이라고 불렀어요. 축복, 모든 딸들이 나를 축복받은 여자라고 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축복이라고 졌어요. 야곱은 이 아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49장 20절에 대해서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에 앉으리로다.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와 풍성함과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아셀 지파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세 번역에 보시면 모세는 아셀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복이 많은 지파다. 그는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고 귀여움을 받으셨답니다.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귀엽진 않잖아요.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빗장은 쇠와 노스로. 당시 쇠와 노스는요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주 가장 값비싼 재료가 쇠와 노시였는데 그걸로 문빗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아셀 지파는요 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아셀 지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아멘 하시네. 아까 전투력을 가집시다 가만히 있더니
복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아멘. 다시요. 여러분도 갓지파처럼 전투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셀 지파처럼 복을 많이 받는 지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셀 지파는요, 복이 많은 지파요, 그 다음에 형제의 기쁨이 되는 지파예요. 그 다음에 그 발이 기름에 잠겼어요. 그리고 기름에 잠겼을 뿐 아니라 왕의 수라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왕이 먹는 수라상을 차려놓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철과 문빗장을 가지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이 120세까지 살아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아도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게 아셀 지파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아셀 지파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셀 지파, 나는 아셀 지파 사람인가를 보려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옆에 있으면 좋아하나?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떤 모임에 막 애들이 뛰어노는데 제가 쓱 들어가면요, 애들이 슬슬 나가버립니다. 제가 아셀이 아니어서 그래요. 곁에 있어서 즐겁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아셀 지파예요. 그들은 항상 기름의 발이 잠겨있고 임금의 수라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고, 그들은 형제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셔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납달리 지파가 이어서 나옵니다. 21절에 납달리 지파에 대해, 납달리는 6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막 순서를 뒤바꿔서 축복을 했어요. 이제는 라헬입니다. 레아의 시녀들의 아들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라헬의 시녀 비라가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이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의 뜻은 경쟁하는 뜻이에요. 30장 8절에 보시면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예요. 그래서 경쟁하다 이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노인 암사슴을 풀어놨어요. 얼마나 신나게 즐겁게 얼마나 잘 뛰어다니겠어요. 그냥 잘 뛰어다닐 뿐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그리고 뛰어다니는 발을 갖고 있는 게 납달리 지파입니다. 모세도 납달리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0장 23절에 납달리에 대하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암사슴 발을 가진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처럼 암사슴 발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암사슴 발같이 해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암사슴 발은요,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사슴 발을 주시면 그 결과는 뭐예요? 나의 높은 곳,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시는 사명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암사슴 발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1을 복 있는 사람 원고를 넘겼습니다. 복사람을 쓰면 저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듭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써야 되는데, 또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또 서울에
이사회가 있었고 또 수요일 저녁에 전주에서 모임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썼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장 활발하게 사역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 역할을 했잖아요.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벳세다, 그리고 변화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 그리고 산상 그 수훈을 말씀하신 장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이 장소가 전부 어디 지역이냐면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역은 예수님이 가장 활발하게 그야말로 암사슴의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지역이 납달리 지역. 이 시대에 납달리 지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납달리의 지파의 영성을 가지신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도전하셨을 때 그들은요, 그 일에 대해서 기획을 세우고 그 일을 도전하고 그 일을 성취해내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왕성하게 전했던 납달리 지역이 그가 가는 곳마다 납달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유능한 사람이 되고 그의 발은 정말 암사슴 발처럼 그는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설정해 놓으신 나의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납달리 지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해내고 어떤 목표를 주어도 기어이 그걸 성취해냅니다. 그러니까 나의 높은 곳을 항상 다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이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갓지파처럼 복을 받은 가정이 되게 하고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유능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잔 웨슬레가 처음에 그 신앙운동을 일으켰을 때 당시의 성직자들, 그 다음에 정부,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잔 웨슬레 형제의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했어요.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박해받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심지어 정부와 교회가 이 잔 웨슬레 형제에 대해서 온갖 헛소문에 추문을 만들어서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웨슬레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신 것처럼 자기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거룩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공회 사람들에게 그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기뻐서 돌아간 것처럼 웨슬레는 핍박을 당하는 걸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마을을 지나갔는데 3일 동안 아무런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자 웨슬레가 가다가 길에 말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가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했거나 범죄한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박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걸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증거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에 기름 부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없으니까 멈추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반대편 길에서 어느 한 남자가 웨슬레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었더니 왜 박해가 없습니까? 왜 핍박이 없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는 걸 들고 그가 길에서 벽돌을 하나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기도 들어주지, 이러고 기도하는 웨슬레에게 벽돌을 힘껏 던졌어요. 다행히 벽돌이 옆으로 빗나갔어요. 만일에 정통으로 맞았으면 아마 웨슬레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벽돌이 옆에서 투당탕 터지는 거, 벽돌이 날라온 걸 보고 그제서야 웨슬레가 기쁨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박해해 주셔서 전 이 기도는 못하겠더라고요. 전 너무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암사슴의 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암사슴의 발을 갖고 있으니까 웨슬레 형제는요,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요 높은 곳을 뛰어다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을 주시고 암사슴의 발을 주셔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고 별명은 무성한 가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그 장면이 30장 24절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 왜 요셉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만 더 아들을 줬는데 라헬이 하나만 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하나 더예요. 더하시길 원한다. 49장 22절에 26절이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고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줍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 여러분, 가지가 무성한데 그 가지가 샘 곁에 있어요. 시들까요?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가다가 죽을까요? 절대로 이 나무는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삽시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고 두 번 살 수도 없잖아요. 이제 오늘은요, 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이 시대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담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백성이 7년 가뭄에서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새로운 토지법이 생겼습니다. 요셉 때문에 형들은요, 형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된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은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준 복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살려면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요나단 아이들의 그 CD 410장을 구입을 해줘서 이제 이걸 초록우산 재단에 전달을 한다는 그런 작은 일에서도 이게 가지가 담을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23절에 요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누가 이겨요? 요셉의 활이 이기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활이 굳세고 활을 당기는 활만 굳세면 뭐예요? 활을 독일에서 수입해 왔는데 당기지 못하면, 팔 힘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활도 강하고 모두 강해야 돼요. 활을 당기는 팔도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셉에게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을 강하게 하시고 요셉의 활을 경고케 해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이 견고한 활, 강한 팔로 만들어 주셨어요. 목자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도움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순종한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삽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요셉에게 이 예언을 하시고 요셉에게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요셉의 영성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예언은 계속 시대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복을 주셨나 보세요. 25절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시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아래 주실 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마지막 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형제 중 뛰어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요셉의 머리에게로.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살게 됐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양에 그 백과부, 백선행 과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6살에 평양에 갔다가 7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4살에 결혼했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혼자 16살에 과부가 돼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일해서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1,000냥을 모았는데 그 친척에 의해서 이 돈을 다 사기를 당합니다. 다시 일을 해서 이분이 현재 우리 가치로 한 30억 내지 40억의 돈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분이 또 자기에게 땅을 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의 이 요구를 거절을 못해가지고 강동군 일대에 황무지 야산을 샀는데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땅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하도 와서 사정을 하니까 그 강동군 일대 황무지를 샀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 돌산인 거예요. 사람들이 백과부가 또 속았다, 과부를 또 속였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 백선행 과부는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냥 믿었어요.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고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속았는데 속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속았죠,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난 속은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속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일본의 시멘트 업체의 최고 대표자가 오노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양 근처에 와서 석회석이 있어야 시멘트를 만들잖아요. 석회석 최대 매장지를 찾았는데 최대 매장지가 바로 그 강동면 황무지 땅. 사기당했나요? 아니요. 그냥 순종하니까 위로 하늘의 복, 아래 샘의 복, 이건 안 주셨구나.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자식이 있으셨나 모르시겠네. 그래서 그걸 일본 시멘트 업체에 팔아요. 그 강동면 땅을.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 백선행 과부가, 집사가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33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얘기가 그 당시 평양 인구가 15만이었는데 10만의 사람이 이 장례식에 찾아왔대요.
그게 가능할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10만의 사람들이 이 백과부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셉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서요? 복을 주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베냐민 마지막 12번째 아들, 그는 35장 18절에 나타가 죽어요. 라헬이. 그래서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노니.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다. 요셉을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 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나 더 주셨는데 이 아들이 베노니. 아이 때문에 엄마가 죽어요. 근데 그 야곱이 뭐라고 지었어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27절에서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축복했나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리떼같이 물어뜯는데, 그러나 이 무조건 악하고 타락하고 거친 베냐민이 아니라 물어뜯는 일이라. 그런데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리떼 근성을 가졌는데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뺏긴 걸 반드시 도로 찾아와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서도 모세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살아요? 안전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 베냐민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으면요,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나? 물어뜯는 이리떼는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많은 사람이 안전한 보호 아래 거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시면 왼손잡이 오른손 장애인 예후시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래서 에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오른손 장애,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사사가 오른손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오른쪽에 자기가 단검을 숨기고 예훗에게 들어가서, 그 예훗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1대1로 예훗을 상대했다가 뭔가 예훗에게 뇌물이라도 받을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와요. 이게 물어뜯는 일입니다. 오른손 장애라고 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오른손 장애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서 움킨 걸 뺏어 오고, 그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저녁엔 다 나눠주고. 비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 베냐민 사람이라. 근데 사울도 정말 물어뜯는 일이잖아요. 그가 나중에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자 평생 다윗을 물어뜯는 이리처럼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고, 여기는 물어뜯는 이리가 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괜히 다윗에게는 물어뜯는 이리가 돼서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다윗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물어뜯는 일입니다. 근성은 있었는데 잘못 물었어요. 어디를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물었어야 되는데 사울이 실패하고 만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아내, 왕비로 만들었잖아요. 이 전략가예요. 그냥 물어뜯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느 날 그가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만의 음모에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그가 왕 앞에 3일 금식하고 나아갔을 때, 3일 금식한 여자가 제일 이뻐요. 3일 금식하고 나아갔을 때 페르시아 왕이 호를 내밀고 하만의 음모를 밝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잖아요. 이 전부가 모르드게에 물어뜯는 일이 전략적 공격력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처형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지막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빌립보 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바울도 베냐민 사람.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보통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헌신, 두뇌, 전략, 결단, 용기, 과감성, 분명히 이건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베냐민의 물어뜯는 이리의 근성, 그걸 하나님이 쓰셨을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12 아들들의 이 영성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우리도 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복받고 하나님이 유능하게 쓰신 지파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지파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지파에게 준 예언과 축복대로 그들이 후일에 되어질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받을 만한 축복의 분량대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었고 어떤 지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12지파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